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츠 휘지 박사가 쓴 글에 보면 말기 암 환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인생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저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환자들은 공감을 하면서 평정을 얻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환자들을 죽음으로 떠내보내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답도 저도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답니다. 제가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했을 텐데 라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는 말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후회는 잘못 살았다는 말이며 또한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일방통행과 같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온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후회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간밤에 하신 말씀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을 버린 제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병들었을 때 고쳐줬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울 때에 눈물을 씻겨주신 주님, 그러기에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고백을 했건만 막상 빌라도 법정에서 자신들의 신분이 위기에 처하다 주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군중 속에 끼워서 멀찍이 신분을 가리고 저 예수님의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한 비자가 야,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 몰라. 난 예수라는 분을 몰라. 라고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비자가 뭐예요? 비자는 그 당시에 문을 지키는 계집 종이에요. 그들 로마 군인도 아닌 연약한 이 계집 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또다시 한 비자가 찾아왔어요. 야,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분명하다. 그때는 혼맹세를 하면서 혼맹세, 예수를 저 사람이라고 비하시키면서 주님을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비자가 찾아와서 야, 말하는 저 언어를 보니까 저 갈릴리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지방 고유의 사투리가 있듯이 갈릴리 사람들만에 가진 사투리가 있어요. 그 말하는 걸 보니까 네가 분명 예수와 함께 있던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마태복음 26장 7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처절하게 배신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어느 주석학자는 이 구절을
여기에 이때에 주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막 신문을 받다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버리는 그 배신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주님이 여기 61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보세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이 나서, 지금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몰라 그것도 모자라서 저 사람 몰라 비하시키면서 하는 소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때에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여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이켜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학자는 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 마주치는 시간에 아무 말을 안 했지만 돌이켜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고 눈이 마주칠 때 주님은 눈으로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모르냐?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너 건져주지 않냐? 너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느냐? 네 장모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고쳐주지 않았느냐? 아니 어젯밤에만 해도 너 죽도록 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로 나 모르냐? 정말 모르냐? 말을 안 했지만 돌이켜 눈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시간에 닭이 우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간밤에 주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더 이상 거길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통곡을 했다. 통곡. 여러분, 통곡이 뭐예요? 후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후회와 기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복할 수 없는, 여러분 회복할 수 없는 후회라는 것은 때를 놓친 거예요. 그러나 기회는, 회개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회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후회하며 산 적은 없습니까?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부인하던 오늘 그때 그 시간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저는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빌라도 법정에 우리 가잖아요. 거기를 가면 꼭 이 예수님 생각이 나. 그때 그 시간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틀림없이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함께 주께로 시선을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토록 사랑을 고백했던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힘없이 주님을 버려야 됐을까? 왜 이렇게 버려야 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오늘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잔을 주면서 받아 마셔라. 내가 찢어줄 살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라.
이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여,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겁니다. 나는 주님 가는 곳에 죽는 자리까지 갈 각오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내가라는 말, 내가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힘이 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있으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한다, 내가 했지, 내가 있는 한 신앙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의지도 필요합니다. 결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뭐냐? 오히려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나는 길을 모릅니다. 주님이 내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이 고백이 결국은 넘어지는 치명적 함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다, 내가 충성했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충성하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나를 알아주질 않아? 나를 몰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인데 나를 갖다가. 여러분, 신앙은 내가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33절에서 34절에 주님은 그 대답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내 힘으로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나타날 때 넘어진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거 깊이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우시야 왕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내가 저 하찮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불을 밝힐 수 있다니, 내가 하늘 땅 이 땅에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뭐냐? 근데 저 비실거리는 저 제사장들 저런 것들만 들어가서 뭐 불 달려 제사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향을 달리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울면서 말렸지만 불이 치고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나오는데 온몸에 한센병이 들었어요. 그 순간, 구약에서는 한센병은 저주의 병이요 죄의 모형이라 지의 고아를 막론하고, 한센병이 걸리는 그 시간부터 그는 추방을 당해요. 자리를 빼앗겨요. 52년 동안 축복받았던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한순간에 버림을 받았어요. 비참한 말로로 끝났어요. 뭡니까? 내가. 원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고, 골리앗은 자기를 의지하고 싸워.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목회를 여기까지 한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 그 친구들이 벌써 세상 떠난 친구들 많아요. 원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영이란 말은 루아흐라는 말, 하나님의 영, 즉 성령,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 힘능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할 때 주의 일이 행복해요. 주의 일이 즐거운 거예요. 봉사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충성이 즐겁고 섬기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할 때는 기분이 나쁘든지 힘이 지칠 때 놓쳐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줘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줘야 돼요. 이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 종려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은 따라합시다.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우리 45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45절에 잠든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46절에 이들을 깨우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영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춰버린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원망, 불안,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접근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역을 보세요. 출발에서부터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겟셋마네에서도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에 잠이 들 때에 마귀는 무섭게 문제를 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불이 꺼진 집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듯이 오늘 신앙생활에도 영적 우리 기도의 불이 내 영혼 속에서 꺼져 있을 때 근심, 걱정, 염려, 흑암의 가라지를 원수마귀가 뿌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는 영적인 잠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 안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제 가족과 함께 자녀들 다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 함께 하세요. 이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한 수천 명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함성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함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했던 기도들이 당장이 아닐지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응답의 시간이 늦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 온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인생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다가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긴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순간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힘이 옵니다. 여러분 승리가 옵니다. 길이 열립니다. 든든하고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애굽을 나온 백성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새벽마다 광야길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번 우리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이 회복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는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6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오늘 여러분 생각이 나야 돼요. 오늘 은혜가 뭔 줄 압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에 자꾸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생각납니까? 내가 지금 머물기는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기 전에 내가 어떤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찮은 이 닭울음 소리에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 죽어가는 그 속에서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말씀이 생각날 때 62절에 따라합시다.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 62절을 보세요.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날 때 행동이 요구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와 통곡을 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야 넘어지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밖으로 나오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나실입니다. 나실인 구별된 하나님 자녀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통곡하며 후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버린 그 현장에, 그 시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렸을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바로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넘어지고 믿음도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온 가족이, 온 교구가, 온 목장들이 서로 중보기도를 하면서 죄악의 밤을 새벽 문화의 밤으로 바꾸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읍시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생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